함께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성전에 큰 부흥이 다가옵니다. 우리 바울 성전에 큰 부흥이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고린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신앙의 성찰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을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지키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아름다운 그 예배 성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보혜사로 성령 자체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우리 성전에 성령으로 우리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함께 서성거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애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차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 다가오고 우리 새해는 위대한 기적과 승리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만연하고 세계 무역의 생존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국제적 사회 현실에서 불투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침체된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방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단 서설이 횡행하고 이슬람의 국내 침투가 심상치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떼보하고 침체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영원한 언약의 구속을 허락하였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버림받을까봐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를 통하여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펼쳐줄 것입니다.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성찰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실을 갖고 주님 일변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대기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과 그 귀신의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주위의 사단은 우리 주위의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과 그 영을 쫓아서 세상 풍속을 쫓으며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이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다 이별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는 믿고 섬기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원한 한라나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풍성한 구속의 사랑을 널리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잘 연결해 가고 있는지, 잘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체되고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한 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죽어지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더욱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고 이해타산적이 되기도 하시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누려가는 그런 잘못된 행위도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에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공세 잡은 자의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린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사업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선적인 모든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일변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타협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가 타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낚시도 가고 어떤 분은 여행도 떠나고 어떤 분은 또 골프를 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의다 맞아가지고 또 병원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일날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거룩히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을 추쳐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슬퍼하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욕도 먹습니다. 가정적인 갈등도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때때로 박해도 당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루의 상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멸관이 기다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까지 신앙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처음 육신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차츰차츰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때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때가 많고 또 사라를 자기 누인하고 속여서 또한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다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자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말년에 주님께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14년 동안 참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불살라서 죽여서 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단에 번져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 명령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을 것인가 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사로잡아서 목을 따려고 칼을 내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그러한 성문을 찾으라고,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여기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세속에 물들을 놓으면 우리의 기도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천방지축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 산다면 마귀와도 사는 것이 되고 때때로 믿음도 빼앗기고 기도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렬히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베드로도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께 말씀드려서 물 위로 걸러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걸어오라는 그런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의 그 명령으로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인간이 풍랑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는 그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얼른 성큼 돌아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는고? 예수님 바라보다는 눈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풍랑을 바라고 세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만 세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과연 세상의 풍랑에 휩싸여서 우리가 세상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안전에 거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육신을 붙잡아서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기업을 붙잡아서 풍성하고 청대한 복을 부어주시고 나라를 붙잡아서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세계적인 그 강력한 국가로 부상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석연찮은 것이 많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더 일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더 사회적인 또 국제적인 지위를 높여 주시고 1등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만국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길로 축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사라졌고, 베드로도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각성시켜서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기도하시고 2시간도 기도하시고 3시간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엄동선 14도 17도 영하 그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풍파가 불어오고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도 주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더욱더 뜨거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고 새벽으로 철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믿음을 갖고 열렬한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 기쁘게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고 메마른 가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코로나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경기 세태로 인해서 번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뜨겁게 간구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촉촉촉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 받고 또 충만받고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슬기로운 다처럼 성령으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고 하늘나라 영광이 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세기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묵상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국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그 문가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 천국에 우리 감리교도가 여기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책을 뒤적뒤적거리더니 한 사람도 감리교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난처했습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고 있는 장로교 성도가 여기 왔습니까? 또 그 명부를 뒤적뒤적 보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도 딱해서 웨슬리가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시여, 그럼 카톨릭 성도는 지금 몇 명 돌았습니까? 그랬더니 명부를 보고서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진주문을 능히 통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각양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모든 만민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받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마지막 종말을 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2020년 4년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같이 이 무섭고 이 참 공포스러운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참 세상 사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마지막 징조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이 닥쳐오고 또 첫차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때아닌 홍수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또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갑자기 그 태풍이 불어와서 한 도시가 다 뼈가 됩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뼈가 되는 이 기이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서 곧 문 앞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기 힘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과연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염려하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침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세가 과연 주일날 과연 3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1200만 성도를 하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깨어있어 절절히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전도의 열정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유럽으로 온 수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냐면 그 죽어가는 영혼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우리에게서 계산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가족, 친척, 이웃, 손주분들 모든 이웃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영혼 추수에 앞장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동안 우리 정상대 우리 집사님, 또 박정희 집사님, 또 우리 김경태 집사님 열심히 우리 1년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한선희 권사님 오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하단 여기 정리해 주시고 또 이영기 우리 성도님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양수성전 또 권사회장에 있었던 우리 향수경 권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추운 온도가 가장 추운 날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칭찬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멸관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모든 성도들을 잘 관할할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영화의 멸류관을 주시고 금멸류관을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아름다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가? 1등이 되어서 90점, 95점 A+인가? 아니면 D학점 60점인가? 아니면 40점 낙제점수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떤가를 날마다 체크하고 더욱더 주님 오실에 가까운 이때를 맞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바람의 나팔로 하늘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그 엑스터시 황홀경의 그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열려주는 천사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이 들리고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시고 마치 지난철에 셋부치가 붙듯이 주님께서 손을 올리면 우리는 다 끌려서 영원한 천국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태양 그 주위에 별들만 가는 것도 몇억 광년이 드러나는데 햇빛에 비치는 그 속도로 가더라도 몇억 광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높고 높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삽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성령 체험 받고 있는 생활을 하는가? 영혼 구령에 불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자녀까지 되시고 영혼 구령에 불타는 전도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을 받고 이 땅에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받으시고 주님의 하늘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성찰을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놀란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주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